할렐루야. 부활주일입니다. 너무나 기쁜 날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부활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부활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이 기쁜 날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성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선포하며 나가볼까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들은 만큼 성숙하겠습니다. 성숙하게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고통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며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저희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저희들이 이 시간 느끼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의 삶이 윤택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실지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그 사랑하심과 주님의 주관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귀한 은혜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지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조금 색다르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활주일이니까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크게 아멘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3번을 저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너무나 기쁜 날이고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희와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시나요? 정말 믿어지시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다 믿습니다. 무신론자도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고 다 믿습니다. 믿는 사람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아무도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이것은 거짓말일 거야. 이것은 잘못 증거된 것일 거야. 아니야,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냐 하면은 그것은 사실은 믿음의 관점이 잘못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각을 하면은 내가 뭔가를 믿어보려고 하는, 내가 무언가를 믿어보려고 해서 믿어지면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각하면은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하죠. 하나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그것이 내 눈에 보여져서 내 눈에서 일어난 현상이 내가 믿어지면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묻지마 믿음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 물으면 이상한 거야. 어떻게 물어? 어떻게 의심하는 거야? 그냥 믿어야지. 그래서 막무가내로 그냥 믿으라고 권유를 하고 그것이 믿음이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전화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물건 굉장히 신기한 물건이에요. 이 조그만 물건이 뭐 선이 연결된 것도 아닌데 뭐 인터넷이 막 돼요. 이메일을 하면은 막 한국 사람들이 전화가 왔네요. 이 전화 소리도 여보세요? 잘 들리네요. 전화가 잘 됐는데요. 전화가 이렇게 되네요. 연결된 것도 없는데 참 신기해요. 그죠? 이 신기한 물건 참, 여러분들 전화 다 쓰시잖아요. 여러분 전화 다 통화되는 거 다 믿으시잖아요.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하면은
그 이메일이 세계 전국 곳곳으로 다 여러분들의 이메일이 간다는 것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아멘인가요? 예,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전화기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내가 이해 못하는,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이 전화기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수신이 되고 송신이 되고 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믿는 거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에 믿음의 주체가 바로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거 믿음, 그 믿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새롭게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체는 그럼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죠. 그죠? 성경에는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구원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믿어볼까 해서 믿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그의 믿음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밀어보려고 여러분들이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그거는 세상에서 전해주는 믿음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채워주셔서 그 은혜가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초대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가 열심히 성장하는 가운데에 많은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봐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신실한 주의 리더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사라고 얘기하는 뭐 안수 집사하고 비슷한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집사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일꾼으로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믿음이 좋고 은혜로운 그런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6장 5절에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6장 8절에 보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6장 10절에 보면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 6장 15절에 보면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리고 7장에 들어가서 7장 55절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그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순간 7장 6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순교를 합니다. 이 믿음의 종 스데반이 왜 믿음의 종인가 하면은 이 사도행전 6장 7장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 믿음, 성령, 은혜, 권능, 지혜, 성령, 천사, 성령, 믿음이 그가 있는 그 존재 자체가 그가 무엇을 믿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으로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믿어지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고스란히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잘 믿으려고, 내가 잘해보려고, 여러분 여태까지 그렇게 믿음 생활 하셨다고 한다면 그만두십시오. 그거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힘 받는 그 믿음 생활, 그래서 그 은혜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 믿음 생활, 여러분들이 은혜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기쁨이 매일매일 솟구쳐 올라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죠.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살면서 우리가 경험으로, 지식으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혹시 길을 이렇게 가다가 저 멀리서 한국 사람이 한 분 있고 일본 사람이 한 분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일본 분하고 한국 분하고?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이 한 거의 90% 이상의 적중률로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100% 적중률은 없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거의 90%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분명히 한국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분명히 일본 사람일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왜 한국 사람이고 그 사람이 왜 일본 사람인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뭐 키가 크고 작고? 몸이 뭐 등치가 크고 작고? 눈이 크고 작고? 예, 우리는 그게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그게 바로 경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그 지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면서 그 안에서 그대로 하나님을 느끼는 그 삶을 사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형상을 통해서 주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하더라도 경험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또 한 가지의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요, 사람과 사람은요 눈과 눈을 마주 볼 때 공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할 때도 부부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은 눈과 눈을 마주보고 아무 말 없이 한 90초 정도 바라보라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좀 부부관계가 어려운 분들은요 이 90초가 90시간 같이 느껴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으신 분은 이 90초 동안 너무나 공감을 하시니까 관계가 좋은 것이 그냥 겉에서 다 드러나서 보여져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부부관계가 얼마나 좋으신지, 90초를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버티실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동물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공감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동물들은 서로 눈을 마주 보면은 싸움하자는 거예요. 동물들은 서로 눈을 보면은 내가 이거를 꼬리를 내려야 될지 아니면 꼬리를 들고 전격 돌진을 해가지고 물리쳐야 될지 결정을 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지으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공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을 하든지 부인을 하지 않든지 이 자연 광경을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이, 그의 거하심이, 그의 창조하심을 그대로 다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막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그냥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왜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 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이 사실임을 믿어야 된다는 그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쭉 합니다. 총 7가지의 이유를,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7가지가 다 가짜다, 다 거짓말이다. 사실은 6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2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14절에 보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복음의 전파가 헛것이다. 복음의 전파는 헛것이다. 또 14절에 보면은 믿음이 헛것이다. 15절에 보면 우리들은 거짓 증인이다. 17절에 보면 다시 믿음이 헛되다. 17절에 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다. 이전에 죽으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다 망한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부활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 한다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거짓 가운데 속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실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부활이 어떻게 사실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그것을 다 얘기는 못 해드리는데 2가지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그의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둔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성금요일 날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다 또 뭐가 더 있었냐면 혹시라도 로마 병정들이 나를 와서 잡아갈까봐, 쟤도 예수 쫓아다녔던 사람이지 나를 잡아가지고 나를 죽일까봐 겁나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서는 그들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일이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제자들은 삽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가정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헛것을 본 거야. 제자들이 헛것을 보고서는 괜히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린 거야. 만약에 제자들이 헛것을 봤다고 한다면 2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은 미쳤다. 분명히 미쳤으니까 헛것을 본 거예요. 예, 정신이 정상적이 아닌 분들이 헛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자가 미쳤다고 하면은 제자의 삶도 미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자의 삶은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미쳤다는 설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2가지, 2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들이 뭔가 간절히 바랬을 거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헛것을 본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약간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간절히 원했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도망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들은 십자가 밑에 앉아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지 환상이라도 좀 볼 거 아십니까? 헛것이라도 볼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지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런 사람이 간절히 원했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삶을 마감했는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형을 당했고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목이 잘린 참수형을 당했고,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 창에 찔려 죽는 책형을 당했고, 빌립은 십자가에 달린 채 돌에 맞아 순교를 했고, 도마는 칼 또는 창에 찔려 순교를 했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피부가 벗겨진 후 몽둥이에 맞아 순교했고, 마태는 칼에 찔려 순교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나무망치에 머리를 맞아 순교했고, 시몬은 톱으로 몸이 두동강 나서 순교를 했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화살에 맞아 순교했고,
바울은 참수형으로 순교했고 요한만 노년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한다고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 가지고 이런 엄청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도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살았다는 것을 그들이 삶을 통해서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사신 것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희한한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부활절이라고 여기 오셨는데 매주 주일만 되면 여러분 교회 오시잖아요. 누가 뭐 등 떠밀어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제 발로 그냥 다 걸어오세요. 주말에 그냥 오래간만에 좀 집에서 늦잠도 자고 쉬시기도 하고 가족하고 좀 여행도 가시고 그러면 되는데 주말만 되면은, 주일만 되면 여러분들 막 교회에 아무도 막 억지로 가라고 얘기도 하고 누가 협박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교회를 와요. 여러분들 다 그냥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한 돈을 헌금이라고 또 바쳐요. 내 돈을 또 내면서 와요. 이거를. 그리고 또 가끔은 내 돈 들여가지고 오지로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또 순교도 해요. 여러분들은 다 똑똑하신 분들인데 이것이 만약에 거짓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무모한 짓을 할까요? 제가 그런 무모한 짓을 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이 믿기든지 믿기지 않든지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참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가지고 다시 여러분 눈앞에서 부활을 시키셔야 될까요? 예수님을?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 부활이 믿겨지지 않아요, 이게 사실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는 믿음의 주체가 나가 아니라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 저는 부활이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인터넷 뒤지지 마시고요, 도서실 가가지고 역사적 자료를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것이 다 헛됩니다. 여러분 노력이 다 헛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 부활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한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써 진정하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사랑스러우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왜냐하면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를 쫓는 믿음의 아들, 딸, 성도들의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신앙 속에, 믿음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까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과 똑같이 무릎 꿇고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채워주시면 이 부활의 사실이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해도,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활절이 감격의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저는 요즘에 믿음 충만하게, 은혜 충만하게 삽니다라고 서로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는 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알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하신 그 은혜로 저희들에게 믿음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주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우리 새소망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